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하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예, 이 사무엘하서 9장에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미담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세계에 무슨 미담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정치하는 세계가 대개 미담보다는 그런 악담이 많고 또 선한 일보다는 또 악한 일이 더 많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다윗 왕의 그런 대로 정권이 거의 안정권에 들어갈 정도 됐을 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사울 집이 너무 처참하게 몰락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면은 찾아서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그 집안 사람들 남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천을 합니다. 자, 대개 이제 이 왕조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정권이 바뀌거나 옛날에 이제 왕조가 바뀌는 것이고 요즘은 이제 그 정권이 이른바 보수 쪽에서 진보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거나 이런 정권이 교체가 되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과 변화는 사실 방향성이 없어요. 변동이 좋게 되면은 보통 변화가 되고 나쁘게 되면 변질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변동이 없으면은 발전도 없는 거죠. 그 변동이 이때 그 변동이나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동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조의 정치에서 다윗 왕조로의 그 정치는 좋은 쪽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데 이때에 다윗이 참 잘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의 정치보다 잘못한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도 받게 되고 백성들도 외면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어쨌든 다윗이 여러 가지가 참 잘한 게 많지만은 오늘 보면은 정치적 변동이 있었는데 그때에 본인의
어떤 뭐 공가와 관계없이 불이익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아들을 좀 되면은 뭐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사울 왕이야 잘못했지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자기 본인이 잘못은 없잖아. 그런데 정치가 크게 이렇게 변동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정치적 변동이 일어나면서 무비보셋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만약에 현대사회 같은 무슨 뭐, 어떤 학문을 전공했거나 기술을 전수했거나 해가지고 살아갈 길이 있지만은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왕의 손자뻘 되면은 그냥 그저 별 노력 없어도 그 할아버지 후광으로 뭐 권력으로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뻔했는데 갑자기 사울 왕가가 이거 몰라 하고 나니까요.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뭐 왕조가 휙 바뀌니까 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비나답의 집에 살고 있다는 거야.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가 찾아와라. 근데 이제 사울의 종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그 사울 가문에 혹시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참 이런 마음을 어떻게 3000년 전 그 다윗이란 젊은 사람이 이런 참 멋진 생각을 했는지 놀라운 일이야. 우리나라 사고방식 같으면요. 정권이 바뀌면 삼족을 멸한다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씨를 말려버린다 이렇게 하거든 보통. 그러니까 대개 이런 거는 소인배들이 하는 정치라는 거예요. 근데 시바가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쉽게도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절뚝발이이니 나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에 있는데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게 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갈 때 보나마는 뭐 벌벌 떨었겠죠. 나는 이제 죽었다고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무서워하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하니까 그 대답하기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왜 무서워 말라 그래요? 예. 무서워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그러니까 사울 왕가에 속했던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다 도로 네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거다. 이게 도대체 나는 이런 이야기는 천지 창조 이후로 다윗 왕의 입에서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야. 뭐 요즘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항상 내 평생에 내상에서 먹고 마셔야 된다. 참 저기 부담되는 이야기죠. 그거 쉽지 않거든요. 물론 뭐 음식 준비야 뭐 다이당 좀 되거나 왕실 좀 되면은 그럼 뭐 그 담당 화인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면 저기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내 평생에 너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거다. 대단한.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절하면서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살은 개도 그렇던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생각해도 그는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은총을 베푼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변화나 변동이나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게 있어야 뭐 발전하는데, 그런 사회적 변동, 정치적 변동, 경제적 변동, 이런 어떤 변동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약자, 뭐 가난한 자는요, 열에 뭐 7, 8 그런 변동이, 급격한 변동이 생기면 언제나 사회적 약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전에 1997년도 말에 98년도로 이어지는 그 외환 위기라고 하는 20몇 년 전이죠. 24년 전인데 급격한 변동인데, 그때 사회적 약자들은 뭐 특히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이자가 막 15%, 1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뭐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상대적 강자, 부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럴 때 되게 큰 기회를 잡아가지고 떼부자가 되거나 막 이리 돼요. 그래서 이 정치가 왜 필요하냐? 정치는요, 강자를 위한 게 아니야. 강자는 정치권이 안 도와줘도 잘 헤쳐나가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냐? 사회적 약자가 너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강한 자로부터 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거야. 만약에 정부가 없어가 무정부 상태가 된다. 지금 그 카리브해 중남미, 그러니까 남미하고 북미 사이에는 카리브해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무정부 상태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깽단이 최고야. 뭐 깽단이 막 몰려 총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뭐 들어오면은 뭐 뭐든지 다 빼앗겨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경찰도 깽단을 못 당해. 경찰은 법을 생각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깽단은 무법자거든 이게. 그런데 어찌 해가지고 그래도 경찰들이 그래도 뭐 작전을 짜가지고 그 깽단 몇 사람을 13명인가 뭐 18명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더니 국민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 경찰이 잡았다가 이제 풀어주는, 무장 해제되고 풀려난 깽단을 잡아다가 그냥 거리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막
이 깽단 이것들부터 그냥 있는 대로 다 소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정부도 없고 무정부 상태인데다가 깽단이 설치는데 국민들이 이 깽단을 막 즉결 처형해가지고 불살라버리는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약자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폭발 해외로 도피해 가든지 아니면 깽단하고 싸우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막 그러면서 하여튼 무시무시한 세상이 된 거야. 그래서 아무리 악한 정부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 그 무정부 상태가 되면 왜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는 말이 왜 나오느냐. 깽당이 설치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뭐 설치하면 국민이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지금 그 미얀마 같은 데는요, 군인이 깽단처럼 해가지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1,몇백 명이나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정치 물러가라 하면 그냥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그 비슷한 걸 막 겪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4월 달이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 터질 때 그건 무정부 상태 같아, 마치. 정부가 더 악해. 정부가 미군부하고, 그때는 아주 사실은 무정부죠. 미군정 시대니까. 그리고 기독교 서북청년단하고, 미군정하고 경찰하고 이런 것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양민을 3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4.3 사건. 그 다음에 4.19. 권력자들이, 정부가 약한 자를 막 잡아 족치는 거야. 12년 동안이나. 자유당인데 자유가 없어. 그때도 정치인들로서는요, 경찰 앞에 맥을 못 추는 거라. 그 누가 있네? 대학생들이 들고 있는. 정의감에 불타는 대학생들이 막 들고 있나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이른바 4.19 학생혁명이라고. 또 5월 달 되면 또, 아니, 또 4월에 하나 떠나죠. 4.16 세월호 사건. 참 잔인한 4월 달이야. 5월 달 5.16, 5.18. 참 매달마다 다 있는 거예요. 6월 달은 6.25 또.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부자들은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삽니다. 근데 약자들은 이래저래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가지고 적어도 자살하거나 뭐 이리 내몰리지 않도록 강도가 되거나 이리 안 되도록 해야 돼. 정치권이. 저는 뭐 싱가포르 정치를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싱가포르의 위관유라고 하는 그 총통이 특히 잘한 게 있는데 그 위치적으로 그 동서무역이 그쪽을 지나면서 중개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어서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어느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거의 뭐 중립을 지켜가면서 뭘 했느냐? 제일 첫째 주거복지를 실현한 거야.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그건 30평 되는 정부가 마련한 주택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홈리스가 없는 거예요. 시민권만 있으면은 주거복지 혜택을 받도록. 우리나라는 이 가계부채라든지 이게 전부 다 주거복지를 실현하지 못해가지고 정치권이 부동산 마피아들하고 짜고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은 집 마련하는데 부부가 맞벌이 해서 20년 이상 걸려요. 다행히 불행인지
이번에 한 파동이 오면서 어떤 데는 그 아파트 가격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40% 떨어진 거는 뭐 거의 보통이고 20% 30%다 떨어지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 사실은 더 떨어질 걸로 봅니다. 아직 지금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아직 안 터진 것처럼 막 지금 터지기 직전까지 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정치는 그건 깡패 정치야. 사회적 강자하고 놀아나는 정치는 깡패 정치죠. 목회자도 저는 마찬가지로 목회자도요. 성도 수가 많거나 적거나 작은 정치거든 그게. 목회도 하나의 작은 정치야. 목회자가 새로 부임했다든지 하면은 그 교회로서는 하나의 변동이 생긴 거라. 그런데 새로운 목회자가 오자마자 바뀌자마자 마구잡이로 막 뜯어고치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제가 뭐 이름은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마산에 꽤 큰 교회, 우리 교단 교회 치고는 제일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목회자는 30년 넘어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대단한 또 인격자고 또 신뢰받는 그런 목회자였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하고 거의 몰려나고 좀 젊은 목사가 왔어요. 그러면은 30년 목회를 하고도 노회에서 큰 공로가 있는 원로 목사 이거 공로 목사. 원로 목사는 그 교회가 추대한 것이고 공로 목사는 노회가 추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이고 노회에서는 공로 목사야. 그런 훌륭한 목사 밑에 후임으로 갔다면은 조심해서 원로 목사 30년 한 교회 목회해온 그 원로 목사 또 노회를 말하면 공로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문을 구해가면서 뭐든지 물어보고 상의하고 일부러라도 자주 가끔 이렇게 또 설교도 부탁하고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강대사부터 확 뜯어 고치고 막 아이고 뭐 그냥 교회에다가 무슨 하여튼 그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원로 목사 되신 분이 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 또 원로 목사가 말을 하면요 바로 이제 교회가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하고 싸움이 벌어진다고. 특히 우리 교단은요 두 가지가 싸웁니다. 장로하고 목사가 싸우든지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가 싸우는 거야. 성도들 싸우는 게 아니고 장로하고 목사가 싸우거나 아니면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가 싸워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거의 대형 교회가 전부 다 그 모양으로 질서가 안 잡혀 있어요.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런 끔찍한 일을 내가 늘 봅니다. 늘. 아니면 아들에게 우리 교단 법으로 아들에게 담임 목사가 아들에게 그 교회를 세습을 못하게 법을 했는데 큰 교회는 또 해버리다. 큰 교회가 하나면 노회도 못 말려, 총회도 못 말리고.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내 앞서 목회자가 있던 교회에 한 번만 가봤거든요. 밀양 무한교회. 내가 37번째 역사가 90년 된 교회인데 내가 37번째 교역자인가 그러니까 뭐 교역자가 37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목회자 바뀌어도 막 아무런 충격도 안 받아요. 뭐 바뀌면 바뀌는 것이고 뭐 바뀌면 또 뭐 다른 목사가 뭐
뭐 다르게 하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괜찮아. 교회가 얼마나 이게 굳음살이 생기는지요. 목사가 무슨 짓 해도 괜찮아. 왜냐면 2년 반, 3년 안에 갈 거니까 그냥 뭐. 제가 10년이나 안 가고 있으니까요. 온 동네가 왜 안 가노? 이분 목사 왜 안 가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가지고 맨 처음에 장로가 세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하니까 저하고 동갑내기가 한 분 있고 저보다 한 살 많은 분이 한 분 있고 나보다 한 10살 많은 분이 세 분 다 시무장로가 제가 물어봤어요. 목회자가 이제 새로 부임해 오면 그래도 그 성도들도 그렇고 당회원이나 재직들이 어떤 점을 기대한다든지 뭐 하는 게 있을 텐데 특히 뭐 제가 기대한다는 뭐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다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요 했더니 나보다 한 살 많은 그러니까 중간이죠. 동갑내기 장로님하고 10살 많은 장로님하고 중간에 나보다 한 살 많은 장로님이 우리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 시골 장로님에게 듣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소신껏 목회해도 괜찮다 그런 뜻으로 이제 내가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 눈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게 많이 보이는데 그걸 마구잡이로 뜯어고치면요 바로 반발이 나옵니다. 그러면 2년, 3년 안에 또 가야 돼. 당연하죠, 그럼요. 근데 제가 눈에 딱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 해서는 안 될 게 많이 보여요. 근데 역사가 90년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왔어요. 그래서 딱 이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급격하게 여러분 운전하다가 커브길에서 급하게 핸들을 획 꺾으면요 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월호처럼 뒤집어지는. 그래서 한 가지씩 한꺼번에 막 바꾸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바꿀 것부터 없애거나 바꾸거나 하면서 한 가지씩 안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꾸되 급격하게 바꾸지 않고 저는 원래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바꾸는 거는 뭐 바꾸는 데 은사가 있어가지고 많이 바꾸고 싶어. 그래도 그걸 그렇게 또 하면은 반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저항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금요 철야 기도부터 없앴어. 그러니까 이제 몇몇 금요 철야 기도 하면요 남자는 안 와. 하나도 안 와. 보나마나. 그 여자는 한 몇 사람 오거든요. 보나마나.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막 밤새도록 기도해야 들으시거나 아니면 한밤중에 기도해 들으시거나 그렇지 않다. 아무 때나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요 철야 기도 그 없으니까 부인들은 안 하는 것도 하게 해야 되는데 하던 것도 못하게 한다면서 뭐 영 또 속으로 떨고 눈에 보였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다 좋아하는 거요. 에이 잘했어. 금요 철야 뭐 하려고 하는지 내가 하여튼 없앴어요. 제일 먼저 그걸 없애고 그다음에 총회에서 내려오는 구역공과 교역공과책 없애버려요. 그게 일관성도 없고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뭐 어떤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총회 교육부 총무가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뭐 완전히 검은 고양이 네로 같이 이랬다 저랬다. 영 속에 상해서 내가 그걸 없앴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게 공과책이다. 성경 이게 공과책이다. 그리고 처음에 얼떨떨 못 알았더라고. 우리는 이거 66권 다 배울 테니까 공과책 따로
구입하는데 경비 들 필요도 없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헷갈리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바꾸는데 제가 10년 걸려요, 10년. 그래, 고별 설교를 할 때,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잘한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없앤 거는 꽤 많이 있었다고 하면서, 조금 적었거든요. 21가지인가 없었더라고. 아무런 저항이나 반감이나 이런 거 별로 없이 조용조용히 그렇게 서서히 다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를 대충 아니까 괜찮지만은 생판 처음 우리 교회로 오면요, 다른 것 때문에 애를 먹는다 그래요. 왜 이 교회는 이리 안 하나 저리 안 하나 하면서 뭐 많이 이제 낯설어 한다는데, 하여간 저는 제가 하는 설교나 이 강의를 어떤 젊은 목회자들이 혹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로 급격하게 턴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천천히 하나씩 성도들이 따라오는 걸 봐가면서 정치까지는 아니라도 눈치라도 있어야 돼. 눈치라도, 아니면 염치라도. 자기가 뭐 이제 와가지고 여태까지 90년 역사 전통 있는 교회를 뭐 한꺼번에 확 뜯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바꾸되 성도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또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바꾸는, 구역예배 그걸 바꾸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제일 나중에 바꾼 게 그건데, 구역예배를 뭐 늘 하던 거니까 이제 없애기는 어렵고, 근데 구역예배를 드리면 또 성실히 드리느냐? 그것도 아니라, 성실히 드리도 안 하면서 없앤다 그러면 또 반발이 일어나, 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죠, 딜레마. 구역예배 딜레마. 그러면 이제 구역예배 없애지 않고 구역을 다 해마다 또 짜고 뭐 이거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맨날, 그래도 교회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데,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한 바퀴 딱 돌아가요. 한 구역원 집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는 1년 내에 다시 안 가. 그러니까 뭐 구역원들이 10집이면 10번 드리면 끝이라. 다시는 안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없애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그거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맨 마지막 때 이제 없애는데, 그걸 없애는데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재직들을, 나는 그거 잘 안 하는데, 재직 수련회를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북면 온천으로 갔어요. 북면 온천에 찜질방에 가가지고, 그냥 재직들 푹 삶아서 그냥, 온도를 최고 높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푹 삶아다 흐물흐물해졌어, 이제. 그래, 어떻게 바꾸느냐? 전도구역으로, 예배구역이 아니고, 전도구역으로, 마을이 한 20, 30개, 이래,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억이 오래돼서요. 뭐 20몇 년, 20년까지,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한 마을 단위로, 자연불학 마을 단위로 두 사람씩을, 뭐, 구역장, 건찰 이런 식으로 두 사람 짝을 지어가지고 그 두 사람이 그 마을 담당으로. 그래서 모든 집사들이 전부 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마을의 책임자야.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면사무소 가면요, 자연불학 담당 직원이 있어요. 한 마리에 두 사람씩이야. 그걸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일어나는 길 흉사, 사건, 사고, 병자, 입원자, 뭐 군대 가는 자, 상 받은 자, 뭐 이런, 하여튼 그 자연불학 단위에 있는
모든 재반 사항을 다 파악해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사할 건 인사하고 축하할 건 축하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그 마을을 다 돌아보게 하고, 어떻든 그 마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을 하나 마련하는 겁니다. 신자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할머니 집이나 누구 집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 역사에 구역 예배 역사에 새로 쓰자 해가지고 이제 그걸 그 찜질방 가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간주하면 예해서 하니까 누가 동의해가지고 제청해가지고 통과됐어요. 그 통과되고 나서 내가 그 교회 사임하고 그 교회로 와버렸으니까 또 안 되고 말았어요. 참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안 되고 뭐 그때 실현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들 대부분이 구역원이 10가정 같으면 한 바퀴 뺑 돌면 끝이래. 계속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구역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더 합리적이고 유익하고 또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 쪽으로 개선하고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은 그래도 급격하게 뭘 바꿔가지고 저항이나 반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도 해요. 바로 여기 다윗 같은 경우는 참 멋진 사람이야. 정말 이런 분은요 왕 중의 왕이야. 왕들 중에 왕들의 왕이 아니고 왕들 중에 참 특출한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세계 어떤 역사에도. 자, 9절.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어.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그도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는 거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그 시바라는 종도 막강하겠죠.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같이 먹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은 자기 아들처럼 그 왕자들과 함께 그 식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러니까 적어도 무비보셋도 한 20살을 넘어된 것 같죠. 아들 있는 거 보면은.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또 아무리 선의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여기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그 후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그 한운의 아비 나하스라는 왕이 다윗이 뭐 어려울 때 망명행을 할 때 아마 다윗에게 도움도 주고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운이 상주가 됐는데 나하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 신복들을 모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백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객을 뭐 보낸 것이 왕에 붙이는 뭐 공경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다윗이 그 신복들을 보낸 것은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자, 정말 다윗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다윗은 정말 그 나하스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해가지고 보답하는 양으로 조문사절을 따라 보냈는데 이걸 아주 좋지 않게 오해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불행을 초래합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서 그 수염을 깎아버리고 수염을 다 밀어버리는 거는요, 그 모독 중에 모독이라. 그리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옷을 단방 잘라가지고 핫팬츠를 입혀가지고 보냈어. 참.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리고 뭐 그게 모독이 뭐 이만저만 모독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 수염도 없이 그래가지고 수염에 홀라당 밀려가지고 그 창피하게 돌아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무르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수염 다 자라려면 2달은 있어야 돼. 그래서 암몬 사람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벳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간 도읍 사람 1만 2천을 고용을 해가지고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다윗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니까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르홉 아람 사람과 돕 마아가 사람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를 그 아우 아비새의 소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자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가서 도울 거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나가서 아람 사람과 향하여 싸우려고 나가는데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함으로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실이 사람을 보내는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대장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리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에 저희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성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장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이 두려워해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다.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암몬 자손하고 뭐 그 동맹한 사람들이 다 작살났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암몬 위에 아람이라고 큰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나라하고 암몬 자손이 이렇게 또 동맹해가지고 싸우는데 그까지 이제 끝장을 내버리니까 더 이상 뭐 다윗이 싸워야 될 만한 어떤 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승승장구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다윗의 정점, 다윗의 그 잘 나가는 다윗의 이 정점에 왔는데 그 정점에서 꼭 사람이 방심하고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한 얘기가 11장
이하에 있는데 여러분이 대체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 이게 11장부터 어쩌면은 이 사무엘 하서가 끝날 때까지 이때 일어났던 그 범죄로 말미암는 징벌과 또 거기에 그 뒤에 어떻게 정리되고 또 어느 정도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끝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그 어떤 정점에 이른 단계고 이때부터는 이제 다윗도 범죄하고 또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 읽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옳고 바른 것은 잘 배워서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하는가 또 보고 우리도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